할렐루야. 벌써 어느덧 로마서 12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1장에서 8장까지는 뭐였냐면 로마서가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람들의 죄 두 가지를 고발했어요. 두 가지. 뭐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뭐예요? 그냥 불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불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온갖 죄가 불의거든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이 그냥 벌을 주는 거야.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인데 이 땅에서도 진노 아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했잖아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는 거.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부자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합격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 좋대. 무슨 믿음이 좋은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막 그 사람 믿음 좋대.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다고 얘기해.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죄 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죄를 이미 사함 받아버렸어요. 없어 이제 나는 죄가.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멘. 우리 다 구원 받았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면서 사는 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1장에서 8장까지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 저번 주까지 했죠. 11장까지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이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의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택하셨는데 유대인의 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이방인에게 먼저 주셔서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먼저 주께로 돌아와 버렸네요. 이방인들이 먼저 주님을 믿었어요.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25. 지금 2025년인데도 유대인들은 2%밖에 예수를 몰라요. 그랬죠. 저번 주까지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렸다고. 그래도 우둔한 마음을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제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 어떤 의의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려고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저번 주 로마서 11장까지였어요.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있어요. 로마서는 16장까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엉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나 예수 잘 믿어, 나 믿음 좋아 하면서 삶이 엉망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가짜라는 거죠. 그 삶의 첫 번째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여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몸을 그냥 아무데나 쓰면 안 되고, 우리 그 영적 앞에 3자 있죠. 3자 풋노트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영적 쭉 따라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맨 밑에 쬐끄맣게 합당한이라고 써있죠. 네, 합당한이라고 써있죠. 합당한, 그러니까 영적 합당한,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다, 아니면 진정한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진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는 뭐냐면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 죽은 재물 말고, 여기 몸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냥 사르크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 사르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르크가 아니라 소마예요. 소마가 뭐냐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 전삼, 그러니까 네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면은 네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 진정한 예배인데 내 몸 사르크, 그러니까 사르크가 아니라 소마, 네 삶을, 네 전 인격, 너의 인격,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헌신해라라는 거, 헌신해라 네 몸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제사를 드려라 합니다. 삶의 제사. 그러니까 한 영역이 아니에요.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12장, 13장 계속 읽어보면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또 이렇게 살아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가정이 다 있죠. 가정에서는 이렇게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하고, 부모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라.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에서도. 그리고 또 13장 1절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국가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그런 국가관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영역의 모든 부분에 성도는 들어야 될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예배가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막 듣는 말씀으로 밖에 나가서 그냥 풀어내지 못한다면은, 그런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시편에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냥 네가 여기서 아무리 번제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이랬어도 나가서 엉망으로 살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만 드리면 너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재물 신물난다. 네가 그렇게 드리는 가짜로 그냥 포장을 해서 드리는 가짜 신물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물이 난다는 거죠. 삶에서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마음이 없는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막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있잖아. 그냥 마음에도 없으면서 갖고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거 너희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니네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잖아. 마음에도 없으면서 와서 형식적으로. 그런 거 다 가짜라는 거죠. 다 가짜야 니네. 여러분 진짜 예배는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눈에. 하지만 영으로 계세요. 영은 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흔들어 없앨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봐봐, 여러분들 지진 나는 거 봤죠? 지진으로 흔들어서 없애버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죄가 차잖아. 지진 나서 없애버려요. 옛날 구약시대에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막 지진으로 흔들렸어요. 그렇게 나타났어. 그런 것처럼 마지막 계시록 6장에 뭐 이런 데 보면은 흔들릴 세상이라고 해서 흔들릴 세상. 하나님이 그냥 확 지진해서 불로 확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없어질 세상.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천국,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그런 천국을 받았은즉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건하게 섬기라는 거죠. 안 보인다고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속이면서 자기 맘대로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섬김이 서비스인데 예배가 서비스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에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29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그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29절, 이게 지금 신명기 4장 23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니까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보면 저기 12장 29절 다음에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이 나오는데, 그 뒤부터 어떻게 나오냐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갇힌 자를 너도 갇힌 것처럼 돌보고 생각해라. 이렇게 예배를 뭐 어떻게 드려라, 헌금하라, 찬송해라, 이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대접하라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몸 가진 자를 학대하지 말라고 나오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나오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나오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쭉 세상 속의 삶을 얘기합니다. 돈 사랑하다 돈으로 망해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이거 듣는 것을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 이 예배만 얘기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어. 삶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없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엉망으로 사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똑같이 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술 먹고 싸우고 양보 안 하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리고 남 밟고 막 일어서고 막 뇌물 주고받고, 그러니까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별된 자가 아니야. 저기 써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거든. 하나님 분명히 구별된 자, 그러니까 좀 다른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 똑같아버려요. 예수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삶의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대,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뭐냐면 아이온, 히브리 말 아이온.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뜻인데, 세상이 헬라어로 이제 두 개인데 코스모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이런 코스모스 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코스모스. 그러니까 달별 막 이런 꽃 이런 거 있잖아. 눈에 보이는 그걸 갖다 코스모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고, 아이온은 코스모스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게 영적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죠.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영적 세계?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천사들이나 안 좋은 영적 세계 사단이나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 이런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예민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큰일 나요. 영적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 없어요?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대로 지금 우리가 예언도 하고 치료도 하고 축사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웬만한 교회는 이렇게 성령 사역을 안 하는 교회는 몰라요.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병 뒤에는 어디가 아프잖아요. 질병이나 이런 거. 그 병 뒤에는
조종하고 있는 그런 나쁜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분열하려고 하는 뒤에는 분리의 영이 있어요. 영. 그리고 막 음란의 영에는 그 영이 있어요. 영.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저게 사단이야. 불순종하면은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저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막 이 세상 풍조,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거 뭐예요? 돈, 출세, 명예 다 갖춘 뒤에 막 의시되면서 여자도 막 둘 셋 만나면서 사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 돈, 명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 뒤에 역사하는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저게 영, 사단이에요. 저게 지금 따라다니면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너 돈 벌어야 돼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부추기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계속 이혼해라, 화내라, 뭐 미워해라, 막 저거 인간 아니다, 막 이러면서 싸워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이런 거짓말을 계속 사람들한테 그 속에서 계속 말해요. 막 생각으로. 이런 부추기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 믿는 사람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세대를 본받아 살면은 아무 예배도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이미 타락한 마음이거든요. 이미 창조 때 딱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어버렸잖아. 뱀이 유혹해가지고 그때 이미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배꼽을 가진 자는 이미 다 죄를 이미 그때부터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이 그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우리 자손에게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죽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죄가. 마음이 악하니까 생각도 악하고, 생각이 악하니까 온갖 죄를 짓는 거죠. 계속 생각으로. 그러니까 저절로 자범죄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 땅에서 짓는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고 삶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조금 달라지라가 아니라 마음을 조금 달라지게 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바꿔라.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바뀔까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거를 가득 채워야 돼. 근데 그게 한번 채웠다고 그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채웠다고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야. 매일 채워야 돼. 매일.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냥 찬양하고 매일 성경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매일 채우지 않으면 금방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으로 채워야 돼. 맨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계속 채워야. 한번 새롭게 됐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나 오늘 막 내 차 기름 넣었는데 그래놓고 평생 달려요? 한번 기름 넣고? 아니죠. 차도 기름 넣고 달리면 계속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도 계속 채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왜 변화를 받아야 되죠? 우리 12장 2절 다시 보세요. 2절 다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분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리잖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이 계속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3절부터는 이제 교회 생활이랑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이런 사회생활 가운데서 또 13장에서는 국가생활 이제 이런 그 국가생활 있어서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해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죠?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 그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4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저 선물이 은사예요. 은혜. 그러니까 각 사람의 성격과 체질에 맞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사도, 교사, 선지자, 뭐 능력 행함, 이런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방언, 뭐 방언 통역,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은 6절, 8절에 나오는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 하나님 주신 은사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다.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이런 은사들.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띄워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수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막 이래. 성령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물어보면 돼요. 모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은사라는 말이 뭐냐면 카리스마타스인데 카리스카라 기쁨이란 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사가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기쁨이 오는 거죠. 뭔가 할 때 기뻐 막 자기 은사는 기뻐요 막. 저는 이렇게 worship을 가르칠 때 되게 기뻐요. 그런 거 막 기도하고 해주고 그럴 때 기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할 때 기쁜 거 이게 자기 은사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있어야 돼. 그걸 하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이 커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은사가 맞는 것 같아. 근데 하고 있는데 짜증이 나. 그럼 그거 자기 은사 아니에요. 억지로 하고 있어 막 뭔가를. 그럼 그거 자기 은사 아니에요. 그리고 막 사람이 자기 때문에 실족돼. 그러면 그거 자기 은사 아니에요. 기쁨이 없고 그러면 자기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에 맞게 오버하지 말고 자기 부르심에 충성되면 돼요. 자기 은사가 아닌데 억지로 하고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 하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깊이 길러내라는 거죠.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막 손으로 만드는 것들 막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고급스럽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아이디어 주세요 해갖고 더 만들어내서 막 사람들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꼭 쓰임 받습니다. 놀랍게.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마시고 자기 잘하는 거 그거 계속 하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한 몸 많은 지체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봐봐. 다 몸은 하나였으나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머리, 이마, 코, 입, 귀, 손, 발 뭐 다 다르잖아. 한 몸에 있지만 근데
코가 할 일 따로 있고 눈이 할 일 따로 있고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 교회도 한 몸이에요. 이 교회가 한 몸인데 다 달라. 그러니까 다 똑같으면 안 돼. 막 손톱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머리의 뜻을 이룬 거죠. 머리의 생각으로 지금 뭐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각 지체들이 막 움직여요. 막 발로 걸어가. 그래가지고 뭐 냉장고를 열고 손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으로 각 지체가 움직인다 이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교회도 몸은 하나인데 각 지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5절 시작.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이거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뭐 찬양하고 청소도 하고 주방도 보고 컴퓨터도 작업도 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지체들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라는 겁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이 예언은 미리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막 정보를 다 말해. 근데 이게 지식의 은사인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거를 이로가 되고 덕이 되도록 이렇게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예언은 미리 보는 게 예언이에요. 미리 예언을 다 말해. 그리고 예언하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상황이 내가 보고 듣는 거랑 완전히 달라. 너무나 달라 보여.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게 상황적으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걸 예언해. 이러면은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잘못 봤나? 이러면서 막 의심이 되니까 믿음으로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걸 이 상황이 안 맞는다고 그거를 또 자기 생각으로 예언을 안 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나라에서는 뭐 쓰나미가 온다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대요. 그래서 국가에 가서 그거를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대. 그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을 안 듣다가 진짜 쓰나미가 온 일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그 상황 보고는 못 합니다. 우리 다음 7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차량 봉사나 뭐 청소, 뭐 주방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거 끝까지 섬기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거로. 가르치는 일 있죠. 교사들 막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일 보면은 그 이상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르치는 걸 잘해요. 풀어가면서 가르치는 걸 잘해요. 이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게 내 부르심이구나 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일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8절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며 위로하는 일에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며 위로하는 자로. 그러니까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은 막 낙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은 굉장히 위로를 잘하죠. 말을 굉장히 잘해. 막 그래서 바나바가 왜 바울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다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우리가 보기에 막 자기가 더 코가 석자인데 계속 사다 주고 막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구제.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못 참아. 그거 막 예를 들면 구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남편이 언급되지 않은 거 보니까 남편이 없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막 속옷과 겉옷을 이 여자는 만들어 직접 손으로. 그래가지고 거지, 바보, 고아 막 나그네들을 막 섬겨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근데 죽었어. 그래서 다락방에 놓고 막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다비다가 만들어온 그 옷을 막 베드로한테 보여주면서 이 여자가 이거 만들어줬다고. 저 여자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막 저 여자 살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살렸어요. 진짜로. 아멘. 그래서 다비다는 구제하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야 될 이유가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구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이 여자는.
이게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나와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를 해석 아니에요. 한 가지 달인처럼 정말 하시면 돼요. 한 가지 자기가 잘하는 거. 다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장로, 권사, 셀 리더, 리더자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 다스리는 자는 미리 가서. 저 같은 경우도 미리 와가지고 밥 다 해서 먹이고 막 가르치려면 이렇게. 그리고 미리 다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열정으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자기가 열정이 없으면 그 팀이 열정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구제랑 긍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구제는 진짜 돈을 주는 거라면은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냥 아 불쌍하네 이렇게 그냥. 근데 구제는 진짜 줘. 그냥 안 주고는 못 살아. 그리고 긍휼은 또 몸으로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렇게 해요.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씻기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긍휼이고 이런 거를 또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하라는 거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게 삶의 예배이고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진정한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에서 드린 예배도 진짜 중요하지만 예배들이 정말 이 삶에서 섬김도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